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7절에서 10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앞부분도 이어지는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뒷부분만 넣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레위인이 목사님인데 첩을 얻은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 첩을 또 찾으려고 장인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가니까 원래는 이 레위인이 이 목사님이 3일을 장인 댁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게 이 앞에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 있은 다음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꾸 말립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자꾸 말립니다. 이거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딸이 어쨌든 큰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사의 마음을 더 이걸 풀어주려고 하루 더 있자. 내가 극진하게 좀 너를 대접해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인이 목사님이 3일만 처갓집에 있고 나오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지금 비슷합니다. 7일을 잡는단 말이에요. 7일. 일주일이 7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이 7일 중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일주일이고 그 중에 주일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데 왜 3일이냐면요. 당시 레위인이 살았던 집에서 장인어른 댁까지 우리가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반나절을 걸어가면은 도달할 거리입니다. 반나절. 그러니까 왜 3일만 있냐면요. 가는데 이미 반나절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럼 하루 대충 지났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반나절 갔으니까 하루 대충 지난 거예요. 그리고 3일 자면은 4일째 혹은 5일째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6일째는 돌아와야지 다음날 안식일을 지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3일이냐면은 3일 자야지만 왔다 갔다 합수씩 붙이면은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6일째 와가지고 준비하고 다음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야지 설교를 하시잖아요. 주일 예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토요일 밤에는 집에 돌아오셔야지만 설교 준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11시 예배 시간에 딱 하나님의 종으로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정권이 3일 자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레위인들은요. 어디 가서 3일 이상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3일 있고 안정권으로 토요일 정도에 와야지 생각했는데 장인어른이 하루만 더 있다가 간접을 하니까 그만 결단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하루 더 있을게요. 해가지고 그 대접을 다 받는 거죠. 하루 동안 그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8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이잖아요. 다섯째 날. 이번에도 있어라 그러니까 결국에 5밤을 잡니다. 이분이 5밤을 자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 19장 7절 10절이에요. 결국에 이제는 완전히 주일 예배 11시 예배면은 10시 30분 정도 예배 시작하기 30분 정도 딱 맞출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출발해도 너무 이제는 막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떠났다가 길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이 다음 구절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을 만나서 길에서 봉변을 당해서 이 레위인이요. 아내가 바람 피웠던 이 첩이 죽어요. 참혹하게 죽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내전 이스라엘판 6.25의 시발점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경험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여기까지 가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됐으면은 동족 산잔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중요 포인트가 하나가 레위인이 영적으로 결단할 때 결단을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결단만 철저하게 딱 내리고 제 시간에 출발해가지고 집으로 갔으면 아무 일 없었습니다. 꼭 결단할 때 결단 못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시간 골라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나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지 말라는 데 갔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아멘? 아멘. 가지 말라는 데 갔다가 사고 나신 분만 아멘 해볼까? 꼭 가면 안 되는데 꼭, 그쵸?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꼭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사고 난다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행동 30일 선포해서 열심히 매일 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매일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결국에 정의당을 이겼습니다. 절대 못했어. 이번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정의당이 허술하구나. 30일 집중행동 국회의원 6명이 한다고 총력전 펼친다고 기자회견까지 대단하겠지만 붙어보니까 별거 없구나. 왜?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훨씬 강하구나.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네. 이런 체험과 간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2월 10일 날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계속 정의당 앞에 기도하는 거는 원래부터 했었고 가운데 30일 특별 기도를 우리가 더한 거죠. 이제 정의당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불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잘 마쳤는데 이번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라고 대전에서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이면 한 20년 넘게 국회의원 하는 거죠. 이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을 하신 거죠. 이제 이분이. 그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랑 사실상 동일한 법인 평등법을 본인이 내겠다라고 기자회견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을. 뭐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5선 의원이니까 좀 이리저리 얽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모으려고 그러고 뭐 모으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앞에 삽니다.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여기서 하면 마귀 새끼 때려잡겠다. 딱 아주 길목을 딱 잡아놨어. 그래가지고 기도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민족보다 강한 줄로 분명히 믿어요. 아멘. 그런데 이 이상민 의원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하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법을 개정한다라고 발의를 하셨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법을 만들겠다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 까는 거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 집에 없는 집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산업이 우리나라만 5조라고 그래요. 5조. 5조. 여러분, 5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가 5조는 머릿속에 그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개발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어르신들이라도 지금이라도 프로그램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내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자유가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어졌으면 시장에 내놔서 단돈 얼마라도 내가 정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게 당연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협회 등록이 된 사람이요. 기술자는 500명이 안 됩니다. 몇 명이 안 된다고요? 500명이 안 됩니다. 500명이 안 돼.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협회 등록된 기술자들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법을 내놓으셨더라고. 그 돈이 얼마? 1년에 5조. 이게 말이 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딱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야. 이런 법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상민 의원 협회한테 돈 받았냐, 뭐 컨택션 검찰 조사하자, 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본인이 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1년을 못 참아, 이분이. 1년을 못 참아. 또 1년 지나가니까 슬슬 뭐가 또 막 발동이 되시나 봐.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있어. 내가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나? 넘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앞에 다 골목 하나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영적 전쟁 하는 거죠. 영적 전쟁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가지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에 뒤에 계시니까. 아멘. 그리고 영적 결단할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 되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레위인이 이 목사님이 장인어른님이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니까 네. 이틀만 더 있다 가라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만 좀 더 있어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턱끝까지 차니까 그때 가가지고 움직이다가 사고가 당한 거거든요. 왜 3일만 있다가 갔으면은 아무 무사고로 안전한 데로 사사삭 지나가 가지고 대낮에 사삭 반나절이면 간다니까. 반나절이면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간다니까요. 그럼 낮에 대로로 다니면은 강도 만날 일이 없잖아. 그 길을 놔두고 왜 자꾸 이 장인어른이 한 대로 끌려다녔을까? 결국 내 인생 망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왜냐면요. 내가 혹시 장인어른이 대접할 테니까 하루만 더 있어 그럴 때 안 됩니다 하고 결단 딱 내리고 저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저는 예배를 꼭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장인어른 내가 이렇게 하루 이틀 지체하다가 야밤에 그 길을 가면요 나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말하고 딱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혹시 장인어른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뭔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러면 뭔가 내가 좀 마음에 이게 불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하루 이틀 끌려다니다가 인생 망쳐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도 크게 망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제가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100명만 모여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 100명만 모여도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다 끄덕끄덕 하잖아. 다 경험해봤으니까 다행이야. 우리는 100명이 안 모여서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줄로 저는 믿어요. 아직 100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런데 100명만 모여도 별 사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정상인 사람 한둘 때문에 나머지가 줄줄줄 끌려다가 다 막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비정상인 사람들이 야 이거 하자 할 때 안 돼! 안 돼! 왜?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야 내가 가가지고 하루라도 미리 가가지고 잘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해야지. 내가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되겠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얘기를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장인어른하고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까봐 하루 더 있어. 그럴까? 예. 이틀 더 있어. 그럴까? 예. 3일 더 있어. 조금 있다가 갈게요. 하다가 밤길 가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생기면 안 되고 저도 생기면 안 되고 대한민국 생기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미련이 대전에서 5선 의원이면 뭐 유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분은 전 평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 국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국회에서 산 사람이 그것도 지역구에서 그렇죠? 그렇게 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사실 저는 차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평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귀족이 됐죠. 솔직히 그렇잖아. 응? 괜찮아. 국회의원 배지 한 번만 달아도 얼마나 얻기 힘들어하고 목이 힘들어가는데 5번 달았다고 생각해봐. 뭐 눈에 보이는 거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대전 갔다 오면은 아이고 의원님 5선 할 정도면 슈퍼 아줌마도 다 아는 사람인데 슈퍼에 뭐 사러 갔다가도 아이고 의원님 어디 가도 아이고 의원님 자동으로 나오는데 갈 때마다 아이고 의원님 아이고 의원님인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요 인간이 제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못 써봐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런 자리 쓰면요 머리가 이게 벌써 속에요. 인간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벌써 이게 달라져. 이 멘탈이 달라져. 멘탈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소프트웨어 산업이 5조인데 기술사 5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고 나머지 자격증 온 사람들은 개발도 못해? 무슨 공산주의야? 말이 안 되잖아. 나라도 저라도 지금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팔 수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1년 있다가는 또 동성애 이거 막 좋은 거 만든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막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흑사병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역사상 보면은 흑사병이라는 대역병이라고 불러요. 대역병이 있었는데 이게 1348년에 유행했습니다. 1348년. 대략적으로 보면 약 700년 전에 유행했던 유행병이에요. 700년 전에. 자, 그런데 1448년에 시작한 흑사병 때문에 1400년대 몇십 년 안 지나갔어. 이게 그냥 확 한번 지나고 나니까 1400년에 조사해 보니까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3분의 2가 죽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3분의 2가.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다. 뭐 몇 명 죽었다. 이 정도는 아닌 거지. 이 정도는 비교가 안 돼. 3분의 2가 죽어버렸다니까. 유럽 인구가. 3분의 1만 살았다니까. 자, 그런데 이게요. 영국까지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배를 타고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유럽 대륙에 번졌던 이 병이 쫙 섬나라 영국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에 들어갔느냐는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의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가설은 몽골 알죠? 몽골이 지금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후진국입니다. 여러분 약간 몽골 하면 벌써 에이 뭐 중국보다도 못하잖아. 뭐 약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옛날에 대단했었잖아요. 징기스칸 해가지고 그때 몽골 군이 유럽을 침략합니다. 유럽을 침략하는데 제노바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유럽에. 거기를 침공을 할 때 딱 성이랑 붙은 거예요. 몽골 군이. 그런데 야, 이 몽골 사람 무섭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몽골 사람 무섭더라고. 이 공성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을 이제 딱 이제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이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중국, 일본 이런 데랑 많이 붙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막 바위를 달아가지고 던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공성전 할 때. 근데 몽골 사람들은 야, 나 몽골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 보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패스트에 걸린 시체 있잖아요. 이게 몽골 지역에 있었대네요, 원래. 패스트에 걸린 시체를 공성전 할 때 집어 던졌대, 상대면서. 제노바 성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막 바바바박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패스트가 다 옮아버렸대네. 그러니까, 야, 이 몽골 사람들은 완전 싹쓸이를 해버렸나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확 퍼져가지고 결국에 유럽의 3분의 2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도 1348년에 유럽 대륙에 착륙한 패스트가 이 대역병이 영국도 들어가게 됐는데 1년 만에 영국 사람이 몇 프로가 죽었냐? 1년 만에 병 싹 돈 다음에 1년 지나갔으니까 1349년입니다. 1349년에 인구의 40%가 죽어버렸어. 1년, 2년도 안 돼서 40%가 죽어버렸어. 우리도 코로나 온 지 지금 대충 1년 넘어가잖아. 1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 죽었다고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죠? 영국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장원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농노가 있었습니다. 농업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농노제도는 우리나라 노비랑 약간 틀렸어요. 영국의 농노제들은 계약제도입니다. 계약. 기본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보다 난 거죠. 우리나라 노비는 뭐 계약이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농노는 그 정도는 안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농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이 팍 주니까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가지고 그의 노동법이 생깁니다. 영국의 노동법.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노동법 하면은 야,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나 보다. 그리고 1349년 인구 40%가 줄었기 때문에 생긴 영국의 노동법이 현재 영국 노동법의 효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죽었으니까 뭔가 잘 보호하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귀족들이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하여튼간에 노동자가 줄어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법이 생겼는데 노동법 주요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대역병 이전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역병 이전에 임금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는 농민들에게는 임금을 안 준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사람이 40%가 줄었으니까 인력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계약을 합니다. 야, 이제 계약하자. 그랬을 때 아이고 양반날이
지금 옛날에 둘이 하던 일 내가 혼자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나랑 같이 농사 함께 짓던 김서방 죽었죠? 지금 저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좀 더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임금을 안 준다. 이거 일은 시켜도 임금은 안 준다. 그리고 대역병 이전에 임금을 준다. 이게 노동법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이 뭔지 아세요? 60살 이하는 무조건 일한다. 여러분, 1348년이 7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도 전이에요. 고려시대적 얘기, 고려시대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60까지 산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환갑을 왜 했습니까?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잔치를 벌여줬잖아. 야, 드디어 기적의 주인공이 태어났다. 62살이 됐다. 환갑이 됐다. 온 동네가 잔치를 다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원님까지 와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아니, 60까지 산 사람도 별로 없는데 60세 이하는 무조건 노동을 해야 된다가 노동법이라니까. 그리고 노동하면 임금은 잘 주나? 그게 아니고 대역병 이전에 임금을 줘야 되고 그보다 더 달라고 그러면은 월급 안 준다가 법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사회는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적히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농민들이, 제가 조금 심한 얘기 할게요. 농민들이 세상 말 나면은 배째라 이렇게 나와. 배째라. 배째라. 나 몰라. 난 이렇게 해야겠어. 싫으면은 나 일 시키지 마. 배째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족들이 슬금 더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말은 못하지. 내가 더 줬다 이 얘기는 서로 못하지, 귀족들끼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이제 막 주기 시작하는 거야. 뒤로. 그래, 우리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너 내일 밤 9시에 우리 집 살짝 와. 내가 예를 들면 20만원 봉투에 넣어줄 때 살짝 와. 이런 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더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 법에, 노동법에 처벌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감옥에 가두는 거였거든요. 이 법을 어기면은 노동자들을 감옥에, 농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몇 년 지나가니까 처벌이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인두로 지진다까지 올라갔어. 자꾸 월급을 대역병 이전으로 똑같이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그러는 농민들은 인두로 지져버리자. 이게 처벌이 올라갔다니까. 여러분, 말이 돼? 아니, 옆에 김서방 죽어가지고 나 혼자 농사지고 월급 더 받아야지. 아멘? 아멘. 근데 그거 요구했다고 인두로 귀족이 그 자리에서 지진다. 이게 법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인두로 지진다고 그래도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흑사병 발생 이후 30년이 지나가니까 농민들의 월급이 40%가 올라가게. 40%. 조금 올라간 게 30년 되니까 1년에 한 1% 올라간 거예요. 1년에 1% 내지 1.2% 올라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1%, 1.2% 올라간 거 1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30년 뒤에는 월급이 4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월급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생기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쓰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멘.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은 축복 주신 것만큼 내가 좋은 거 살 수도 있는 거지. 아멘.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적당한 거 사셔. 적당한 거 내 수준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요,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요, 물건을 좀 좋은 걸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족들도 깨달은 거야. 이 월급 올라가는 거는 못 막어. 인두로 지져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회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못 막는 거 아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지 아세요? 1363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노동법 만든 다음에 대충 한 20년 지나간 거예요. 20년 뒤에는 귀족들이 포기를 한 거지. 이제 안 된다. 이거 법이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대신 무슨 법을 만드냐면요, 식이 복장 조례법을 만드네. 식이 복장 조례법. 이게 이름이 식이 먹는 거, 복장 옷,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농민들이 월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좋은 옷 있잖아요. 좀 패션, 쉽게 말하면 먹는 것도 좀 좋은 거 한번 먹고 싶잖아.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귀족들이 보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입는 브랜드 옷을 제가 사 입네? 아니, 우리가 평생 한 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귀족들은 맨날 입지만 노동자들도 좋은 옷 한 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식도 있는데, 그쵸? 환갑잔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가지고 양복 좋은 거 하나 사 입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날에 좋은 거 한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음식점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식이 복장 조례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귀족들이 브랜드를 딱 정해놨어. 이 브랜드, 식당도 정해놔. 음식도 정해놔. 이 음식점,
이 음식점 그리고 요러요러한 음식을 먹으면 처벌한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이런 브랜드 옷을 입거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처벌하자. 왜? 귀족들 격 떨어진다. 우리 격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클래스가 아무리 니네들이 돈 벌어도 옷 입는 거랑 먹는 게 우리랑 달라야지. 니네들이 감히 이런 법을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동성애를 어떻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우리나라 에이즈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애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동성애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 시민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비판을 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내 돈을 확 뺏어간다? 이게 옛날에 흑사병 이후에 노동법이랑 식이복장조례랑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왜 우리를 억압하고 강압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 동성애가 좋아? 싫어요. 싫잖아. 동성애 싫다고 말할 자유를 줘야지 우리한테. 아멘? 무조건 동성애 좋다라고 말해야 되고 동성애 싫다라고 말을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재산을 확 뺏어가겠다.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런 법이 어딨어? 응? 이런 법이 어딨어? 이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막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 우리 죄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죄는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기도하면 막는다. 아멘. 기도하면 이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력 시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혐오 발언 뭐 막 이상한 발언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만 움직이면 돼. 여러분들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